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근 전국을 휩쓴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첩정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키고 동네를 삼키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수많은 헬기들이 물을 길에다 뿌려보지만 너무나 역부족이고 소방대원들과 진압대원들의 노고에도 끊기지 않는 불길을 보면서 참 인간의 한계를 느껴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날 목요일 날인가 비가 약 1mm 정도의 비가 왔다 그러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비 오고 나서 많이 좀 산불이 주춤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꺼진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인간이 그렇게 헬기 띄우고 소방대원 해도 하나님 그죠? 1mm의 그 은혜만 비만 내려줘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불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참 무력하고 그죠? 한계를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불길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로 죄는 확산을 합니다. 본시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가로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그래서 시온산 자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의 도움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해요.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는데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험하죠. 험준하죠. 험준한 산은 단순히 자연 경관이 아니라 위험, 고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최근 산불처럼 우리의 작은 실수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실수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한 인생에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 결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작은 선택은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우는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아담의 인간의 대표자 되는 이 아담의 그죠? 죄,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는 인간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참 요새 가짜뉴스, 허위 정보 그렇게 많이 들뜨고 있죠.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얘기를 해요.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 개인의 작은 무관심, 연예인에게 어떻다 저떻다 그런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혼자 그걸 감당을 못하고 혼자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개인의 무관심한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한 사람의 잘못된 정보가 사회 전체를 이렇게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연예인에게 그 개인적인 합성을 해가지고 사진을 합성해갖고 이상한 그런 사진을 띄워놓고 저 사람이 저랬다 이런 허위 정보.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의 그 작은 한 사람이 이 작은 쓰레기 요 지나가면서 그죠? 페트병 음료수 마시고 깡통 같은 거 휙 창문을 열고 던져버려요. 우리 밭에 있는 데가 계속 이렇게 깔리고 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밑에 그 계곡 신반천에서 내려온 데 보면은요 냉장고고 스티로폼이고 쓰레기가 3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물이 불어나면 이 낙동강을 해서 저 부산 앞바다로 해서 저 태평양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큰 쓰레기 산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라면 봉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것도 다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잡으면 결국 누가 먹어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양심, 설거문이 부린 그런 양심들이 결국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지구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시작되는 거 죄예요. 양심, 죄, 화인 맞은 양심. 지금 심각해지는 이런 환경 문제, 개인의 작은 무관심, 편리함 추구,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무관심. 아니 산소에다가 입산 조심하고 불 조심하라고 말은 그 산소에다가 나뭇가지가 불 태운다고 왜 그 짓을 하느냐고요. 예? 나 하나쯤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 공동체를 이렇게 불태우고 있어. 아담의 죄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 탁 던졌을 때 호수에 그저 큰 파문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 산불 보세요. 한 사람이 부주의로 시작된 불길은 수많은 사람의 삶의 터전을 앗아오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어요. 그리고 책임은 고작 벌금 몇 천만 원, 징역 몇 년 살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요. 그 사람의 손해와 고통을 누가 보상을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평생 농사 짓고 묵은 시골 사람들을 다 농사 짓고 사는데 가옥에 주택에 사는 집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기구들 다 태워버리고 가수원 나무 다 타버리고 짐승들 다 죽어버리고 소나 돼지 다 죽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불타버리고
전국에 산불에서 난리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충청도가 어딘가 가서 쓰레기 치우다가 또 대나무 밭으로 올라가지고 대나무 밭에 타고 산으로 또 불이 올라가더라고. 참 정신이 있는 건지 그냥 맹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불구덩이 날려서 왜 또 그걸 태우느냐고. 네? 거석에서의 시작은 산불이 안동, 영양, 청소, 영덕, 울진 바닷가에 정박해놓은 고기 어석하게 태워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불이요 헐헐 날라가요. 헐헐 날라. 이 보니까 테레비 보니까 그냥 큰 넓은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아스팔트로 깔려놨는데 그 이제 주차장에는 이제 아스팔트는 불이 못 가잖아요. 그건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리더라고. 불이 도깨불이더라고요. 이 산 저 산 휙휙 날라다녀. 산청에서 발해된 불 아직 못 껐죠, 그죠? 예.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는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 우리의 작은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인간의 책임도 역시 인간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인간이 방종을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간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작은 실수와 죄도 이 불처럼 확산해서 온 사원을 태운다는 사실처럼 우리도 작은 실수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은 실수, 작은 불씨 얘기를 하면서 언뜻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요.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불에 대해 나와요. 불. 그러니까 이 불을 말에 대한 말과 불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나서요. 최근 산불처럼 우리의 작은 실수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입안에 있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작지만 이 혀가 널리 부풀리고 큰 것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성냥개비 라이트하고 담뱃불이 온 산을 태우고, 그죠? 몇 개의 군을 태우고 서울시의 4분의 3 이상의 그 면적을 다 태우듯이, 그죠? 이 혀가 우리가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먹는 맛을 느끼는 이 혀가 불이라고 해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나쁜 뜻의 세계다.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추전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야고보 사도는 혀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해요. 혀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요. 큰 불길처럼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 자리에서 하마하는,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말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상처가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말이 불신과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때로는 우리 말이 죽음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죠.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해서 얼마나 열받아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고 탁탁 쳤어요. 하나님 한 번만 치라 했는데 막 성질나가 탁탁 쳤어요. 그 작은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노와 짜증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의 실수는 우리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보여줘요. 마치 작은 불꽃이 화재를 일으키듯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도다. 늘 우리는 혀를 가지고 떠벌리고 그죠? 침석봉대하고 크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식이라. 혀는 우리 지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스러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다. 지옥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불은 쓰레받기로 주워 담다 할지라도 내뱉은 말은 어떻게 주워 담아요? 상대방의 불처럼 치솟게 하는 이 감정 섞인 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번 산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 말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그죠? 온유한 말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감찰해 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시초에서 세초에서 심할까지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여정을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보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도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지키다 이 말이 그죠? 원어에 보면 샤마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죠? 지키라 그랬죠, 그죠? 적군이 혹시 사탄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라 그랬거든요. 경작하다 이게 지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키다 이 말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은 보호와 도움을 상징하고요.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하심을 오늘 지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그죠?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한다. 중동 지방에는 한낮에 되면은 얼굴이 화상을 입잖아요. 우리도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밖에 나가 하다 보면 얼굴 익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래서 머리에 모자도 쓰고, 더울 때는 이제 그늘로 피하기도 하지만, 밤에는 밤에 달이 또 냉해를 갖다가 입히기도 한다 그래요. 냉해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낮과 밤의 이 기후에 대한 보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에 달렸고요. 또 시는 밤이고 낮이고 밤낮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이 환난이 참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가장 평안한 게 뭐냐면 환난 없는 가정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죠? 교회도 환난 없이 풍파 없이 그냥 평안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환난이 많은 풍파가 많은 가정이나 단체는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킨다는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이 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킨다 이 말이 여기서 보면은 시에 보면은 6번을 반복을 해요. 6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보여줘요. 이 샤마라 지키다, 그죠?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우리의 아까 했던 말도 행동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심한 돌보심과 그 적극적인 개입을 이미 하고 계세요. 엄마가 아기가 그죠? 늘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밥에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기한테 가 있어요. 아기한테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최근 산불 속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참 무력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헬기를 참 많이 타봤지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시끄러운 소음이 정신이 없어요. 그 물 떠다가 이거 그죠? 우리도 텔레비전 봤죠. 물 그거 한번 끌어다가 부어봐야 아무 우리가 볼 때는 수정계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몰라 그거 큰 시누크 헬기처럼 큰 거 그런 데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 우리나라 수리용 같은 거는 많이 담지도 못하네. 2, 3천 리터 담는다는데 미국의 헬기는 10,000리터씩 담는데요. 예? 그래 그거 한번 이래 해봐야 얼마 효과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 한번 쏟아 부어버리면 1mm가 아니라 복된 장마비 한번 쏟아 부어버리면 다 꺼질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잘난 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화장터 들어가죠. 화장터 들어가고 시신이 한 줌이 재로 불타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인생이 헛먼 거예요. 예?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도 광야의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늘이 되게 하시고 히트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빛과 온기를 제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불길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죄의 확산, 말의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서 정말 온갖 재산을 다 잃고 가옥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이런 많은 이재민들 유족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서로 공방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당은 야당을 그죠? 이렇게 원망하고, 야당은 여당이 무능해서 이런 재난이 났다 그러고, 서로 그죠? 말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이 말로 상대방을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설전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그죠? 무능함도 느끼지만 이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에 대한 실수, 그런 걸로 참 조심해야 되겠다. 불같은 죄성을, 말에 대한 불같은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길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기입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샤마라, 지키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재난 속에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지켜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주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과 함께 즐겁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